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따라서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5월 8일을 우리는 어버이 날로 지정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그 두 번째 주, 5월 두 번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유교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십계명 중에 제5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또한 우리 육신의 부모 또한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제5계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전반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그리고 후반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계명을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사이의 관계의 시작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납니까? 이럴 때 꼭 간호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모님을 가장 먼저 만나지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하고의 관계를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부모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하게 되면 기타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첫 관문이 제일 중요한 관문의 열쇠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관계의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잘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를 가서든지 다른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관계를 못하겠습니까? 친구의 관계를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꼭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주 안에서라는 전제를 달아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순종함에 있어서 먼저 전제는 주 안에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의미는 바로 부모를 공경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첫 번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선시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의 관계를 우리가 공경함으로 잘 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우리가 1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생명이 길도록 장수하는 축복을 주고 그 땅에서 복을 누리도록 해주시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장수하고 그 땅에서 복을 누리도록 해주겠다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성도들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성도들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바로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나왔죠.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제일 인기 좋은 단어가 웰빙일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해외에서 한국의 음식과 식료품들이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한국의 음식과 그리고 식재료들이 해외에서 급상승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김치라고 합니다. 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뉴스나 이런 매스컴 각종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인기가 김치가 높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또 억제하는데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 건강에도 효능이 아주 탁월해서 지금 김치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최고의 웰빙 식품이 되었습니다. 왜 김치가 이렇게 인기가 많습니까? 그것이 웰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기가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무호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장수하고 복을 누리는 최고의 웰빙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시다 하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을 누리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하죠. 오래 살면 좋죠. 건강해야 하고 또 복을 살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돈은 많이 벌어놓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면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의 비밀, 그것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호하고 오늘도 살아 계셔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며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3명 중 한 명이 바로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 조지 워싱턴도 참 신앙인이었고 그의 어머니도 신앙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11살 때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나이가 16살 되는 때에 조지 워싱턴이 청량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량기사 수습 사원 자격으로 배를 타고서 먼 곳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떠날 준비를 다 하고 어머니와 이제 작별을 하려고 가려는 그때에 어머니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고서 조지 워싱턴이 돌아서서 하인들에게 짐을 다시 내리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면서까지 멀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는 조지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다. 나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고 믿는다 라고 조지 워싱턴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선도 하고 3선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당선 때는 자신이 민주주의의 전통을 세워야 한다면서 대통령 임직을 거부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는 또한 하나님도 지극히 공경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이 아니면 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했습니다. 취임 연설 때는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인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미국의 대통령들은 취임식 때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택하여서 취임 선서 때 이를 한 후에 성경의 입맞춤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취임식의 전통이 생겨난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성경을 생활 이념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의 표본으로도 그는 성경을 항상 가까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가장 큰 국경일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도 조지 워싱턴이 국경일로 선포했습니다. 그는 오는 11월 26일 목요일을 기해서 미 합중국 모든 국민들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은혜로운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선언합니다 라고 하면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의 비서는 대통령께서는 새벽 4시에 서재에 들어가서 성경이 펴져 있는 작은 탁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일과를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는 대통령의 기도하는 작은 기도의 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마지막에 죽을 때에 모든 것이 참 잘 되었다. 이제 나는 죽는다. 그러나 나는 죽는 것이 결코 두렵지 않다라고 하면서 죽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조지 워싱턴의 일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내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내가 이 땅에서 그것을 복을 누리도록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지 워싱턴의 일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머뭇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물쭈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은 변함없이 오늘날에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성도들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는 축복의 길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축복의 삶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 지혜로운 자입니다. 잠언 2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나에게 청정하고 내 모든 언해를 능히 여기지 말지어다. 그 밑에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물을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잠언은 지혜로운 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은 지혜로운 자들은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가장 지혜로운 자로 불리는 솔로몬이 남긴 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청정하고 나이 든 노모를 결코 경히 여기지 않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 지혜자의 조언을 잘 새겨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다 같이 4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은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어요. 내가 원하는 일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물론 전제는 주 안에서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모에게 우리는 범사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가서 집에서 혀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제사로 삶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 성도가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 가장 첫 번째 지름길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서는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또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5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증표입니다. 예,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증표입니다. 우리 말세 때가 되면 성경에서 모든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말세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요즘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시대를 비교하면서 말세 때가 되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한다. 둘째는 돈을 사랑한다. 그리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어떻게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요즘 시대랑 제가 볼 때는 요즘 시대가 정말 말세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 따라서 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네. 말세의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때의 증표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세의 때에 그리스도인의 증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말세의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길이라고 신명기 27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경홀히 여기는 자는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소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서 어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줄 아는 자가 또한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라는 우리 선조들의 말을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오늘날에는 위아래가 참 많이 없는 세상이고 또 가끔씩 보면 위아래가 바뀐 그런 삶의 모습도 보이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부모가 먼저, 어른이 먼저가 아니라 자녀가 먼저인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해서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것이 참 사랑이고 참 교육입니다. 그래서 찬물도 위아래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말세의 때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사랑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가르칠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또한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잘 배우고 그것을 잘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회의 규범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규범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장수하고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믿고 지켜야 하겠으며 우리의 자녀도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신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자녀가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이 땅에서 장수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축복을 받고 그 모든 건강과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